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도와주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존경받고 모델이 되는 인물입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굴 속에서 숨어서 지은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다윗은 번영과 평안, 출세와 성공, 영광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고통과 불안, 두려움과 억울함, 낮아짐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무지한 다윗을 주야로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것도 혼자서가 아니라 덜개처럼 온 군대와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해하려고 했습니다. 다윗 주변에는 자신을 도와주고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사람들 있었지만 반면에 업무와 모함으로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눈에 감기가 가득하고 신하들과 사람들은 아첨과 거짓 모함으로 다윗을 고발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일까? 왜 사울은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할까?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는가?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축복과 번성, 평안과 만족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과 시험, 역경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우리도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을까? 나는 잘못을 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싫어할까? 비난하고 괴롭힐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나는 버림받은 것인가? 하나님 왜 나의 억울함을 빨리 갚아주지 아니하실까?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복잡한 생각이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에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업하시다가 자영업하시다가 예전 같지 않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이 나를 공경에 빠뜨렸습니까? 인간관계에서 모멸감을 느꼈습니까? 암을 비롯해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짜증나고 피곤하십니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낙심하십니까?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면서 나가는 것은 많고 들어오는 것은 적습니까? 빚만 늘었습니까? 가정에 먹구름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까? 환경이 나빠졌습니까? 선하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일까? 혹시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여러분, 다윗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난은 형벌이 아닙니다. 고난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감춰진 보화이고 축복입니다.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쌓입니다. 고난은 나와 주위 사람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고난은 고난 중에서 주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 주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 보십시오. 나를 변호하소서.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돕는 이시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죽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주님은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먹을 거, 입을 거, 거할 것이 없는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거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엘리야를 도와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신 사명과 세계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핍박과 조롱, 죽음의 위험에 있었지만 주님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비롯해 수많은 적들에게 애워싸였을 때 주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면서 도와주십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빠르냐 늦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도움인데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7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24편 8절에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역대상 12장 22절에도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가 같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직접 도우시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 도우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역대하 25장 8절에도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도와주신 그 주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고난 중에 주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두 번째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보십시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붙들어 주신다. 붙들다는 것은 놓지 않는다. 꽉 붙잡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꼭 붙잡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부동산을 붙잡습니다. 지식과 성공에 매달립니다. 건강과 외모에 목숨을 겁니다. 인명을 쫓아갑니다. 부모, 아내, 남편, 자식을 붙잡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언젠가는 두 손을 펴서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주실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잡을 분도 주님이고 나를 붙잡아 주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공포와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내일의 미래와 안정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에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헐떡고 모함하는 자들로 덕실거렸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찾아와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붙잡힐 것 같은데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멸망당할 것 같은데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다윗의 목을 노리는데도 목이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함정을 파서 빠뜨리고 했는데 그곳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평안하고 안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돈일까요? 부동산일까요? 사람들일까요? 부모와 자식일까요? 친구일까요? 세상의 빽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꽉 붙잡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이방신이나 사람이 좌우하지 못합니다. 부적이 막아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어술과 약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와 신무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명과 민족의 운명과 역사도 축복과 저주도 질병의 치유도 성공과 실패도 부와 가난도 고통에서 해방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겁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동굴에서도 편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5절에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비로다.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0절에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땅 깊숙에 갈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걱정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무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드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고난 중에서도 주님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주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갚으시리라. 7절에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사울과 사람들이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억울하고 비참했습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다윗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하소연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맡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공의롭게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인간을 저주하는 것과 사람을 복수하는 것은 인간의 권한, 나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공의롭게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 고통,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복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아뢰고 맡기세요. 주님께 다 쏟아부으세요. 주님의 손에서 공의롭게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충만하시지만 그렇다고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침묵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갚아주십니다. 22절,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랴. 주님이 상이 있어서 상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상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아도니 베스라는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했는지, 그가 왕위에 되고 권력을 누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아도니 베스는 나라들을 빼앗으면서 다른 나라 왕들을 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을 그에게 그대로 갚으십니다. 사사기 1장 7절에 보십시오. 아도니 베스기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려다. 하나님이 아도니 베스에게 행한 그 악을 그대로 갚으시다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악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의 자녀들 기돈의 아들 70명을 한꺼번에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사사기 9장 23절 2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밥의 아들 70명의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여간 세겜 사람들에 돌아가게 하시리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였던 그 죄를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선에 대해서도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일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구제도 갚으시고 성교도 갚으시고 기도도 갚으시고 선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가시로 찌른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공격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다 토하십시오.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주님께 공의롭게 공평하게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마세요.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마세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대로 당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행하세요. 선을 행하세요. 구제하고 나누세요. 선교하세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것 또한 그대로 내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기준, 내 관점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갚아주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고난 중에 주님은 어떠신 분일까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7절에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이란 건져주다, 살려주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에서도 살려주셨고 마귀와 지옥불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고통, 다른 문제는 구원해 주지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의 일부분만 구원해 줬다 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줬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모든 환난, 모든 핍박, 죽음의 공포와 적들의 공격에서 주께서 완벽하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심판과 죽음에서 마귀와 지옥불에서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고통, 환경의 막힘, 인간들의 시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염려와 두려움에서 주님은 모든 고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이고 현재에도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심판도 저주도 아닙니다.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버림받은 표시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고난을 겪으면 진실해집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정금같이 됩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상급과 위로가 있습니다. 성장과 유익이 넘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갚아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인가? 저주받은 것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을까?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아는 그 고난과 환난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사실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게 주옵소서. 주여,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